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서 이 시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적인 것들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는 삶을 소망하며 현실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또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삶의 만족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고 경험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형을 위하여 대신 결혼해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는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얻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도 그 형수를 받아들여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7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7형제가 모두 이 여인과 결혼했는데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수개인들은 당시 부와 권력을 마음대로 다루고 있었고 제사장 계급으로 그들은 죽은 뒤에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경도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헤롯가와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기에 민족적 전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사의 상류 계급 으로서 갖가지 특권을 누리며 현실 속에서 안주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든 견해는 현실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대해 스스로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이렇게 부활 논증 기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기초한 결혼제도에 관한 본문으로 가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교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우리 함께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선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불순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의 시간을 말하죠. 그리고 저 세상이란 전혀 이 세상과의 전혀 다른 곳인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저 세상은 이 세상의 경험과 논리와 다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교란과 출생이 필요 없는 생활을 하며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내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를 언급하는 곳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는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오경에 나오는 장면을 예를 들어 부활교리의 정당성을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계시하면서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보라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지만 반드시 심판 때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죄인은 심판의 부활로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한 시간이 하나님에게 한 시간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고 무시간적인 존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은 친히 시편에서 직접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발등상으로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성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하고도 공격적인 질문들에 대해 그들을 향해 반대로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시편의 110편의 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란 최초 인간 하와를 미혹한 일에 하나님의 구성 사역을 방해하고 막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발 아래에 밟히게 할 때까지 우편에 계시게 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신성을 소유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께 말씀하셔서 이렇게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모든 권세가, 모든 것들이, 모든 악한 영이나 천사들이나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능력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애복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집안 재산을 통째로 삼키고 외식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시 긴 옷이란 서기관들이 안식일이나 절기 때에 입는 애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상시에도 이 옷을 차려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 거칠애와 외면 치레만을 중요시 여기며 겉은 착한 척을 하고 그들의 내면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두개인과 서기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도의 개인과 같이 현실에 안주하며 그렇게 현실에만 만족하며 현실에 있는 부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안주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안주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사는 삶은 편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박해가 있지만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해방이 되고 주님 안에 매일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이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며 우리의 내면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이제 천천히 차근차근 성장해 나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부족한 것들도 많고 아직 채워져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주님 안에 늘 만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